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최근에 화를 냈다가 나중에 후회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화를 참고 또 참았는데도 속은 여전히 끓고 있어서 그 화가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는 분은요.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비난을 받거나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된 상처를 건드릴 때 그때 올라오는 화는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화를 내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는 겁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화를 실컷 내고 나서 속이 시원해지셨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오히려 더 지칩니다. 더 허탈하고 더 공허합니다. 어떤 분들은 화를 내고 난 뒤에 이상한 죄책감까지 느낀다고 하십니다. 화를 참아도 마찬가지예요. 참고 참다가 결국 엉뚱한 곳에서 터지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과하게 반응하거나 밤에 혼자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잠을 못 이루거나 결국 화를 내도 화를 참아도 우리는 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수천 년 전 부처님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분노야말로 인간이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마음이라고.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삶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오늘은 법구경 말씀을 중심으로 분노가 우리 삶을 실제로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화가 자꾸 올라오는 사람이 진짜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부터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화가 올라올 때마다 달라지는 무언가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잠깐 눈을 감으셔도 좋고 그냥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주 화를 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 말을 무시할 때,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먼저 배려하고 양보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를 때, 같은 실수가 반복될 때,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때, 이 상황들 하나하나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 간격이 화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탐진치 세 가지 독이라고 부릅니다. 탐은 탐욕, 집착,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고 갖고 있는 것을 놓기 싫어하는 마음, 치는 어리석음, 무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마음, 그리고 진, 이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원하는 것이 막혔을 때, 기대가 무너졌을 때, 자아가 공격받았다고 느낄 때 올라오는 불.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불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 이 세 불이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면서 삶을 서서히 태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독 중에서도 분노는 특별히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서서히 작동합니다. 뭔가를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은 천천히 조금씩 커집니다.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예요. 무지는 오랫동안 쌓여온 것이라 변화도 느립니다. 하지만 분노는 다릅니다. 순식간에 타오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황 하나에, 심지어 표정 하나에도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한 번 붙으면 이성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왜곡됩니다. 평소엔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법구경 17품 분노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냄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모든 집착을 넘어서라. 이름과 형상에 묶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 성냄을 버리라는 말씀. 쉽게 들리지만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깊은 진단이 담겨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 맞아요. 상대가 잘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고 상황이 불공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판단 자체를 문제로 보신 게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입니다. 불공평한 건 불공평한 겁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는 것, 그 분노에 내 마음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것, 그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화가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누구나 화가 납니다. 부처님 제자들도 화가 났고 부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에 내가 올라타는 순간 불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그 불이 타는 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잃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화를 내고 나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상황은 이미 지나갔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 이렇게 말할 걸.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진짜. 다음엔 절대 이렇게 안 당해. 화를 낸 것도 지치고 화를 다시 곱씹는 것도 지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화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그 순간 감정이 격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불에 달군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이 탄다. 이 비유가 너무 정확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면서 상대를 공격하려 한다는 것. 그것도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이미 내가 먼저 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화를 낼 때 우리가 잃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단력을 잃습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뇌는
위협 상태로 전환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전두엽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생각하는 뇌가 다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뇌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가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이 나온 순간 이미 판단력이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술 마신 것도 아닌데. 평소에 나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화가 판단력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뢰를 잃습니다. 한 번 화내는 모습을 보인 사람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조심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게 되고 어려운 부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의 깊이가 얕아지는 겁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영향이 큽니다. 가족, 오랜 친구, 함께 일하는 동료,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곁에서는 모두가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리고 그 거리는 보통 한 번에 확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챌 때쯤에는 이미 많이 멀어진 뒤인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걸 느끼거나 예전에는 편하게 연락하던 사람이 이제는 연락이 뜸해졌다거나 그게 화가 신뢰를 갉아먹어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을 잃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몸도 반응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릅니다. 근육이 긴장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화를 자주 내는 사람, 혹은 화를 자주 참는 사람은 이 긴장 상태가 만성화됩니다. 만성적인 분노와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와 연결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라는 것.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는 것. 분노가 마음의 병이라면 그 마음의 병이 몸으로 흘러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점점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처음엔 정말 심각한 일에만 화를 냈는데 나중엔 사소한 일에도 화가 올라옵니다. 임계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어깨를 스친 것에,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는 것에, 가족이 별것 아닌 말을 하는 것에 자꾸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스스로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화가 그 사람을 조금씩 바꿔놓은 겁니다. 본래의 자신을 화가 덮어버린 겁니다. 법구경 일품 첫 개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한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오염된 마음으로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화는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그 오염된 마음에서 나온 말과 행동이 다시 나에게 괴로움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분노가 삶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른다는 표현. 소가 걸어간 자리를 수레바퀴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 화를 내는 마음이 원인이 되고 그 결과가 삶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분노를 단순한 감정 문제로 보지 않고 삶 전체의 문제로 본 부처님의 시선입니다. 법구경에는 분노에 대한 말씀이 유독 많습니다. 법구경 전체 423개의 개송 중에서 분노를 직접 언급하거나 분노와 관련된 개송이 한 품 전체를 이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분노가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그만큼 다스리기 어렵다는 것을 부처님도 잘 알고 계셨다는 뜻이겠죠. 법구경 223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냄을 성냄으로 이기지 말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인색함을 베풀므로 이겨라. 거짓을 진실로 이겨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한테 화내지 말라고요? 그게 가능한 말인가요? 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처님도 그걸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화내는 상대를 위해 참아라가 아니에요. 화로 화를 이기려 하면 결국 불이 불을 이기지 못하듯 나만 더 타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의 분노에 내 분노로 맞받아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불 속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가 먼저 꺼지더라도 이미 나도 많이 타 있습니다. 이 진실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어느 날 걸어가시다가 한 바라문을 만났습니다. 그 바라문은 부처님을 보자마자 심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온갖 모욕적인 말을 늘어놓으면서 부처님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처님은 묵묵히 듣고 계셨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반박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서서 듣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바라문의 말이 끝나자 부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 손님이 음식을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 것이 됩니까?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나에게 돌아오겠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욕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분노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때에만 나를 해친다는 것, 상대의 화가 나를 태우는 게 아닙니다. 그 화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가 던진 불씨를 내가 잡지 않으면 그 불씨는 땅에 떨어져 꺼질 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진단하신 분노의 본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야 부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게 돼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수십 년의 수행 끝에 그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이 화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 하나만으로도 화의 절반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법구경 17품 227개송입니다.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비난받고 많이 말해도 비난받고 조금 말해도 비난받는다. 이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자는 없다. 이 개송을 읽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 중 하나가 나만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감각이거든요. 왜 나한테만 이러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 이게 공평한 일인가? 이런 생각들이 화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해도 비난받고, 말을 아껴도 비난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난받는다고. 이 말씀이 체감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화의 뿌리 하나가 뽑힙니다. 내가 특별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나만 유독 더 힘든 게 아니다. 이 이해가 화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화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억울함이라는 연료가 빠지면 불이 그만큼 작아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저도 알아요. 화내면 안 된다는 거. 후회도 해요. 다음엔 참아야지 결심도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화가 나요. 저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건가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를 자꾸 내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즉, 마음에 깊이 새겨진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그 감정 패턴이 마음에 새겨진다고 봅니다. 마치 같은 길을 수백 번 걸으면 그 길이 닦이고 패이는 것처럼 처음엔 그냥 풀밭이었는데 수백 번 걸으면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은 걷지 않아도 눈에 보이고 가려던 방향이 아니어도 발이 그 길로 향합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화를 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봐왔다면, 혹은 화를 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이 반복됐다면, 혹은 화를 내는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그게 정상이라고 배워온 것이라면 그 패턴이 마음속 깊이 길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번엔 참아야지라고 결심해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이미 말이 나온 다음에야 후회하는 겁니다. 의지가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습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습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업과 습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조금씩 연습하면 새로운 길이 닦인다는 것. 낡은 길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자주 걸을수록 낡은 길은 서서히 풀이 자랍니다. 법구경 21개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일하지 않음은 불사의 길이요. 방일함은 죽음의 길이다. 방일하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고 방일한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방일이란 게으름, 무감각,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입니다. 분노에 방일하다는 것은 화가 올라올 때마다 그냥 올라오는 대로 두는 것,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런 관찰 없이 그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방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순간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딱 한 박자, 그 한 박자가 습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화가 자꾸 올라오는 사람은 대부분 그 화 아래에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지금 화가 나는 상황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상황이 오래된 무언가를 건드리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무시당했던 경험, 억울하게 참아야 했던 순간들, 사랑받지 못했다는 오래된 감각, 이것들이 마음 깊이 쌓여 있다가 비슷한 자극이 오면 깨어납니다. 지금 이 상황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상처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올라올 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내가 화난 게 정말 지금 이 상황 때문인가? 아니면 이 상황이 건드린 오래된 무언가 때문인가? 이 질문이 화를 즉각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시선이 화의 연료를 조금씩 빼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관, 즉 바라봄이라고 합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일단 바라보라는 것. 화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건드렸는지 그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 뿌리를 볼 수 있게 되면 다음번엔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반응하려는 게 지금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 기억 때문이구나. 이 알아챈 하나가 습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 화가 올라올 때 멈추고 숨을 쉬어라. 이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 걸 알려주려고 이 긴 영상을 만든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나파나사티 NPNASATI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 화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크게 올라옵니다. 눌러도 외면해도 억지로 밀어내도 화는 사라지지 않고 더 세게 돌아옵니다. 그냥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세요. 내쉴 때 몸의 긴장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이 숨 한 번이 화가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걸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화가 올라오는 순간은 우리 몸이 이미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긴장 상태인데 천천히 깊게 내쉬는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그 긴장을 물리적으로 낮춰줍니다. 이건 불교적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현대 뇌과학이 증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화가 올라오면 딱 3번만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만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 3번의 숨 사이에 후회할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며칠을 끌어안고 갈 상처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숨 3번이 그것을 해줍니다. 2번째 방법, 화의 이름을 불러라. 불교 명상에서 중요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상하게 들리시죠? 마치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고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화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나와 화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화 그 자체가 아니라 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났다는 것과 지금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는 것은 글자 몇 개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이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전자는 내가 화와 완전히 합쳐진 상태예요. 내가 곧 화이고 화가 곧 나입니다. 후자는 나는 관찰자이고 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는 화가 아니에요. 화는 내가 경험하는 것이지 나라는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이 차이가 화를 다루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마음 챙김, 즉 사TSATI의 핵심입니다. 처음엔 화가 이미 크게 올라온 다음에야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일찍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화가 아직 작을 때, 씨앗일 때 알아채게 됩니다. 그때 지금 화가 올라오려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화는 크게 타오르지 않습니다. 3번째 방법, 화낸 뒤 자책하지 마라. 많은 분들이 화를 내고 나서 자기 자신을 심하게 비판합니다. 왜 또 그랬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또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그런데 이 자책이 또 다른 화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 그리고 그 자기 분노가 또다시 에너지를 갉아먹고 다음번에 화를 더 쉽게 내도록 만듭니다. 악순환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가르치실 때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자의 수행의 MTTA의 첫 번째 구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화를 낸 것을 후회하되 그 후회가 자책이 되어선 안 됩니다. 아, 이번엔 그렇게 됐구나. 다음번엔 조금 다르게 해보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방법, 상대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 번만 해보라. 이건 쉽지 않습니다.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에 상대를 이해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화가 조금 가라앉은 뒤에 나중에 혼자 있는 시간에 해보세요.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저 사람도 힘든 게 있었을까?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을까? 이 질문들이 상대를 정당화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들이 나를 위한 겁니다.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나만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화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기 위해서 이해를 시도하는 거예요. 법구경 1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기쁨이 따라온다.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듯이 화를 줄인다는 것은 무언가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 연민, 거리, 평온함. 이것들이 화가 있던 자리를 조금씩 채워갈 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이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화를 절대 내지 않는 로봇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없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한 이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화를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불같은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쓰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화가 올라오더라도 그 화에 의해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느끼되 그 화가 내 말과 행동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 화가 지나가도록 두는 것, 구름처럼 왔다가 가도록. 법구경 221개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냄을 버려라, 자만을 버려라, 모든 속박을 뛰어넘어라. 이름과 형태에 집착하지 않는 자는 괴로움에 따라가지 않는다. 성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화가 올라올 만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해도 그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것, 불공평한 일을 당해도 그것에 오래 묶이지 않고 지나보낼 수 있는 것.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편안합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낼 것 같지 않아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힘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실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린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신뢰가 쌓입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것이 삶 전체를 바꿔놓는 겁니다. 그 시작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번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화를 내고 내일 또 후회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알아채려는 것, 계속 다르게 해보려는 것, 그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방일하지 않음, 그것이 불사의 길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 화가 많이 올라오는 상황에 있으신 분, 혹은 화를 자꾸 낸 것 때문에 오래 힘드셨던 분, 오늘 말씀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나도 그렇다는 댓글 하나가 같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채널 마음챙김은 불안하고 지친 마음에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살면서 마음이 무거울 때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이 말씀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놓지 못하는 인연, 끊어내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을 위해 부처님이 집착에 대해 하신 말씀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